샬롬.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하심으로 좋은 축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8장 1절로 66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기 전에는 먼저 본문을 한번 읽고 나서 나눔의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아름답게 완공된 성전 봉헌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메어다가 안치하는 가운데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본문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모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이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 봉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의 표상인 언약궤가 안치되었다라는 이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 본문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언약궤의 운반을 고핫 자손에게 맡기지 않고 상위 지위인 이 제사장들에게 직접 맡겼습니다. 원래 법궤를 메는 일은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이 메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법궤를 제사장에게 메도록 한 것은 성전 봉헌식을 더욱 경건하고 빈틈없이 거행하기 위한 솔로몬의 세심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직분자들이 먼저 세심한 배려와 돌봄이 있을 때 그 예배는 분명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성공적인 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2절에서 21절까지의 나눔입니다. 지성소의 법궤를 안치한 솔로몬은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에 대하여 찬양과 봉헌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의 봉헌사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인간의 역사를 친히 주장하사 그 가운데서 한 인간과 시간과 장소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16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히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전인적인 삶을 의탁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앞길을 선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본문 22절로 53절까지의 나눔을 살펴보면 봉헌사를 마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먼저 왕실의 번영과 자신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과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 본문에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읽으면서
모범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또 예배 기도를 드릴 때 기도 순서자는 교회의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인 만큼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기도와 응답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는 이 믿음의 지혜와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다름 아닌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바로 이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54절로 61절까지의 나눔입니다.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마친 이 솔로몬은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과 권면의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축복의 말을 나누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선한 권면의 말들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이보다는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목사의 잘못된 부분을 자꾸 끄집어내어서 목사를 힘들게 하고 장로와 목사들을 싸움시키고 구역과 구역이 서로가 대립을 하고 이러한 교회에서는 교회의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지요.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만나면 서로가 축복의 말을 나누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선한 권면의 말들이 넘쳐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양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본문 62절로 66절까지의 나눔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법궤 안치와 봉헌기도, 축사 등의 순서가 끝나자 백성과 함께 마지막 순서로 하나님께 거대한 규모의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과 병행구절인 역대하 7장 4절로 10절에 보면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악기를 동원하여 찬송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화목제 기간에는 이스라엘 전국에서 백성들이 구름같이 몰려와 하나로 어우러져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흠뻑 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매 주일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동호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러기에 악기를 동원한 찬양이 아름다워야 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어우러지는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이번 주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일이 기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시의 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에서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